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셨죠? 우리 자위는 성도님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은 뭐처럼? 가을처럼. 가을이란 이미지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풍요로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열매의 계절, 바로 가을이지요. 결실의 계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올해 여름부터 시작해서 과일들이 좀 더 맛있게 느껴지는 그런 시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풍년인지 예년보다 첫 수박도 한 몇천 원 정도 더 저렴하게 나왔고, 또 지금도 나오는 여러 과일들이 사과를 비롯해서 예년보다 한두 개 정도는 조금 더 주는 것 같은 그런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비가 조금 온 시간도 있었지만 또 밖에 나가서 보니까 교회 마당에서 하늘을 보는데 하늘의 모습이 아주 참 가을적인 천고마비, 정말 하늘이 더 높게 보이고, 가을 햇살이 느껴지는, 햇살이 여름이랑 다르지요. 가을의 햇살이 이렇게 손으로 느껴지는 것처럼 얼굴에 오는 그 느낌이, 야, 올해 벼가 진짜 잘 여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의 가을의 날씨를 잠시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가을의 시간 속에 우리 인생도 정말 가을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오늘 특별히 읽었던 역대상 이어지는 말씀 속에도 정말 그런 풍요로움을 보여주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은 가을처럼. 우리 자위의 성도에게 같이 한번 말해봅시다. 가을처럼 삽시다. 시작. 가을처럼. 도대체 가을처럼 사는 게 무엇일까? 대표적인 것들이 열매죠. 우리 인생의 열매. 한 해도 열매가 있어야 되고, 한 해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가 뭔가가 열매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꿈꾸면서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믿음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풍요로운, 여유로운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가을처럼 주님이 주시는 열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결실을 맛보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생활이 넉넉해지고 우리 마음도 넉넉해지고, 이번 보름달은 지구에서 굉장히 가까웠다. 저도 텔레비전에서만 봤습니다만, 보름달 하면 동그랗게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런 가을의 모습을 생각하는데,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야베스인데, 그 인생이 가을 같은 보름달처럼 둥글둥글한 꽉 찬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 오늘 역대상을 지난주처럼 3장처럼 다 읽고 싶었지만 읽을 수 없었던 것은 이 역대상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줄거리가 쭉 이어지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을 연구했던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역대상이 참 어렵다,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거 도대체 뭐를 정확하게 이어질 수 있는 줄거리가 없다 보니까, 근데 그 복잡한 한 절 한 절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속에서 줄거리를 딱 하나 잘 보여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른 것들은 문맥이 잡기가 좀 어려운데, 야베스, 이렇게 하면서 뭔가 우리 주목을 끌어서 야베스란 사람에게 집중하게 만들고, 야베스를 통해서 역대기가 말하고 싶은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해주고 싶은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좀 뭔가 단순한 이야기거리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야베스는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보름달처럼 환한
이 가을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봅니다.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근데 실제로 9절은 핵심이 아니에요. 10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야베스의 인생이 가을처럼 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둥근 달처럼 둥글둥글한 꽉 찬 인생을 살았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기도하였다고. 여러분, 이 가을은 기도하기 딱 좋은 계절입니다. 여러분도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을로 만들고 여러분의 인생을 보름달처럼 꽉 차게 만들면서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베스와 같은 그런 인생, 여러분 우리 야베스를 보면서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우리의 예배 생활 속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내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고 얼마나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베스는 자기의 인생이 원래는 둥글 보름달처럼 꽉 찬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은 그렇게 꽉 찬 인생으로 바꿔버렸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처음부터 달처럼 꽉 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 집안은 좋은 집안, 돈도 많으니까, 저 집안 애는 공부를 잘해서 머리가 좋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보다 좀 더 머리가 좋았던 사람이든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보다 좀 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이든지, 여러분보다 내 지위보다 좀 더 좋은 지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인생을 나보다 더 많이 꽉 차게 살고 있는가, 아무 일도 없이 어려움 없이 살고 있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생이란 것이 야베스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야베스는 이렇게 자기 인생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시작이었을까요? 9절에 보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사람이었다. 그가 집안이 귀중한 게 아니에요. 결론이 이것이었는데 그의 출발은 뭐냐면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이름이 야베스인데 왜 야베스로 지었냐면 내가 수고로이 낳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야베스라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고통. 야베스 이름을 불러봅니다. 야베스야, 고통아, 너 고통을 주는 사람이야. 야베스 이름이 수고로이 낳았다. 참 힘들었다. 참 고생했다. 이름 자체가 그래요.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특별하게 태어난 이 아이가 그 이름 자체도 고통이다, 힘들었다, 수고로웠다. 저는 이 부모가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얼마나 힘들게, 요사이 말로 하자면 난산이었을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애를 낳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진짜 엄마가 숨이 꼴까닥 넘어갈 그때까지 기진맥진할 정도로 그렇게 애를 써서 애가 태어났겠죠. 요사이 같으면 뭘 했을까요? 병원에서 수술을 하였겠지만 옛날에는 그럴 수가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정말 고통 속에서, 그리고 그 아이를 낳기 위해서 목숨이 꼴까닥 넘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수고히 낳았다 보니까 그 애 이름도 아이고 이놈의 자식, 이놈의 새끼, 고통이야, 수고야, 힘들었어, 고생이었어,
그 애를 볼 때마다 어머니의 생각 속에서 그 아이가 나는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속에도 그 아이는 뭐예요? 수고와 고통, 애씀 그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부모야 그렇다고 쳐봅시다. 근데 아이는 무슨 죄가 있어요? 뭐 자기가 엄마를 힘들게 해주고 태어나야 되겠다 그렇게 선택한 것이 아닌데 부모가 지어준 이름은 뭐예요? 바로 고통이다, 수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애가 좀 크면 약간 말썽을 부릴 때가 있죠. 제가 상상하는 거예요. 이 야베스가 엄마를 좀 힘들게 했어요. 야베스가 아버지를 좀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이고 저놈의 자식. 태어날 때도 엄마 힘들게 하더니만 지금도 엄마 힘들게 하네. 이런 말을 들었을까요? 저는 들었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 이름 속에서 가지는 이미지는 자기를 힘들게, 자기를 파멸시킬 수 있고 자기를 적극적으로 뭔가 하해 나가기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 이름으로 계속 사람들이 부르고 조금 잘못하면 이놈 자식 엄마 힘들게 하더니만 엄마 죽도록 해서 그렇게 했더니만 야 너는 커가지고 엄마한테 진짜 잘해야 돼. 엄마한테 효도해야 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린 나이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집안이 참 어려워요. 아버지도 좀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 집에 있는 첫째 아이, 남자아이한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해요. 너 열심히 해야 돼. 너 잘해야 돼. 동생 잘 보살펴야 돼. 엄마한테 잘해야 돼. 네가 아버지야. 네가 가장이야. 제가 만났던 한 사람은 이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게 막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돼. 부담이 되어서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은 어떤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짓눌려서 그의 마음이, 그의 생각이 이렇게 옴짝달싹을 하지 못하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답답하다고. 나는 지금 그렇게 해나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마음과 준비도 안 되는데 어릴 때부터 너는 가장이야. 동생 잘 보살펴야 돼. 엄마한테 잘해야 돼. 너는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의 아이가 자라면서 뭔가를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지 않습니까? 10대는 10대고 20대는 20대 그 나이를 밖에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인데 어릴 때부터 그 이야기가 주변의 사람으로부터 친척들로부터 추석에 모이면 그 이야기 하고 나니까 계속해서 이 아이가 자라면서 가졌던 마음의 어려움과 짐이 많은 거예요. 그걸 하소연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충분히 그 아이의 이야기에 참 공감이 갔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야베스도 그런 어떤 상황이었겠죠. 근데 여러분 이때 야베스는 어떻게 합니까? 성질을 부려요. 내가 왜? 내가 엄마를 힘들게 하고 싶어서 내가 태어났냐고. 나는 이런 집안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냐고. 내가 엄마를 그렇게 숨이 꼴까다 넘어갈 그 정도로 고통을 주고 싶어서 태어났냐고. 성질을 부렸냐? 성질을 부른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속상할 때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우울할 때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엄마를 정말 힘들게 해서 엄마를 죽음의 지경까지 몰고 갈 정도로 힘들게 해서 제가 태어났다고 해요. 저도 그런 소리 듣고 살고 싶지가 않아요. 엄마를 볼 때마다 어머니한테,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복의 복을 주세요.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로 나아갔어요. 그가 들었던 그 이름 속에 주변의 가족의 이야기 속에서 화가 나서 성질대로 막 한 사람 아닙니다. 그가 주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마음이 움츠러들어서 마음의 상처가 되어져서 마음의 우울이 생겨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로 나아갔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그 인생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가을처럼, 그 인생을 보름달처럼 꽉 찬 인생으로 만들었던 하나님의 사람.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의 출발이 좋았느냐? 출발이 좋았던 것도 아니에요. 재능이 좋았느냐? 재능이 좋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하나의 좋은 점이 있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내 삶이 이렇고 내 인생이 이렇고 내 이름이 이렇지만은 어때요? 내가 고통 속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수고로운 그 삶 속에 얽매여 살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이 모습이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어로 보면 축복해 주세요, bless me, 나를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말을 해요. 여기에 가보면 이 말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bless you, bless you 그래요. 참 독특한 것은 기침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기침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좀 기침 소리를 좀 숨기는데, 그 같은 나라는 하는 거를 그냥 손으로 가르지 않고 그냥 해. 근데 또 독특한 점은 그때마다 바로 옆에 있던 주변의 사람들이 야! 그 시끄러 조용해 이런 말을 하지 않고 뭐라고 영어로 말하냐면 bless you, bless you 이렇게 말해요. 그 참 독특한 문화라고 제가 느꼈던 점이 있습니다. 야베스가 그런 사람이에요. 축복에 대한 갈망을 하고 있는 사람. 저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읽으면서 야베스가 가지고 있던 기도를 통해서 기도란 것이 용기구나, 기도란 것이 꿈이구나, 기도란 것이 비전이구나, 기도란 것이 도전이구나, 기도란 것이 소원이구나, 이거를 막 피부로 느끼고 또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안에 갇히고 있는, 내 삶을 내 환경 속에, 내 생각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은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야베스가 말했던 것처럼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자기 세계 속에 갇히고 있는 사람은, 용기가 없는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은,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지 뭐 내가 이렇게 태어난 거 어떡하겠어, 내 나이에 어떻게 하겠어, 내가 무슨 재능이 있다고, 내 주제에, 내 형편에 이렇게 하면서 이미 자기 자신을 가두어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야베스는 어떤 도전과 어떤 모험과 어떤 꿈과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냐면 지금의 내 지경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넓혀야 되겠다,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읽었던 말씀 10절을 보시면 야베스의 그 기도의 내용이 절절하게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그 삶 속에 있을 때 이 사람은 그 주제, 그 환경, 그 처지에, 그 집안에 갇혀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나의 지경을,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이 어렵고 힘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근심도 없게 해 주십시오. 그의 마음속에 도전과 꿈과 비전, 그의 마음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상황이 어려우면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대부분 자기 마음속에 이미 포기하고 도전하지 않고 꿈도 꾸지 않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꿈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베스를 뭐 어떤 사람이라, 9절에 있는 것처럼 귀중한 사람이다,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존경할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입지전적인 인물이 그가 가지고 있는 환난과 어려움이 극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출생조차도 어려웠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줌을 통해서 이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에 자기의 마음을, 인생을 접어버리고 생각을 접어버리고 환경에 그냥 적응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저는 이 단어를 생각해 나가고 있을 때 창세기에 한 사람, 야곱이란 사람의 이야기도 언뜻 기억이 났습니다. 야곱도 그 하나님과 만나서 정말 레슬링처럼 하나님과 더불어서 뒤엉켜서 기도하고 기도했던 모습들, 그 싸움의 현장 속에서 그 사람에게 창세기 32장에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싸우고 있는, 씨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줄 거야,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결코 이거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근심이 없는 삶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런 꿈이 있고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야베스는 이렇게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야곱도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씨름하고 있는 이 하나님, 이분이 계시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놓지 않을 거야. 어떤 분은 사생결단의 기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걸 할 수 있다,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끝까지 어떻게 해요?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아주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걸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지 않고 살아갈 때 그의 삶이 가을처럼 꽉꽉 채워지는 멋진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베스가 귀중한 사람이라는 거죠. 명예로운 사람, 명예를 마땅히 받을 만한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은 고통으로 시작을 하였지만 그의 인생은 고통으로 머물지 않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시는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 삶의 전환점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그 하나의 사실. 좀 더 들어가자면 그 아뢰음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그의 꿈이 있고 그의 도전이 있고 그의 믿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베스는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이요, 정말 귀중한 사람이고 정말 박수를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야베스처럼 이렇게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야베스와 같은 사람, 야베스처럼 보름달처럼 꽉 찬 가을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소명을 발견하고 기도하면서 위기를 돌파하고 기도하면서 사명을 말해요. 자기의 걱정과 불안을 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걸 벗어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아요. 말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주정주정 뭐 이렇게 줄이 많은 사람은 많아요.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과 그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을에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을에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질로 살아요. 걱정으로 살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야베스에게 응답해 주시고 야베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한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가을 속에는 우리에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들,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의 열매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변화의 열매들, 우리 삶의 열매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도티 월터스라는 분이 계셔요. 여자분이세요. 이 도티 월터스라는 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결혼을 좀 일찍 했어요. 그리고 남편하고 콩냥콩냥하면서 잘 살았는데, 문제는 남편이 뭐를 했냐면 세탁소를 운영을 했는데, 이 남편이 세탁하는 기술이 안 좋았는지 아니면 장소를 잘못 구했는지 빚을 지면서 세탁소 문을 닫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뭐 자기가 나가서 뭔가를 해야 될 터인데 하려고 하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한 군데는 일하러 갔다가 하루 만에 쫓겨났습니다. 일을 못한다고. 고민이 되죠. 걱정이 되죠.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성경 속에 있는 한 이야기가 생각이 탁 났다는 거예요. 이럴 때가 있죠. 누구냐면 자기와 비슷한 어떤 여인이 기억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엘리사란 선지자가 있고 그의 제자 중에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의 이름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 여인이 얼마나 빚을 졌냐면 자기 자식 둘이 있는데 그 아들을 노예로 팔아야 될 정도의 빚이 있으니까 뭐 얼만큼 빚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좀 많았다고 볼 수 있겠죠. 남편도 돌아가셨어요. 이 여인이. 그 처지가 비슷한 이 여인, 이 엘리사 만났던 이 여인이 열왕기 하 4장에 나오는데 선지자에게 가서 말합니다. 선지자님, 저 좀 도와주세요. 빚이 너무 많고 남편은 갑자기 돌아가셨고 죽었고 이 두 아들을 팔아야 빚을 갚을 수 있는데 내 신세가 너무 처량한 거예요.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엘리사가 무슨 돈이 있나요? 돈을 줄 돈 없어요. 빚을 갚아줄 돈도 없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 가진 게 뭐냐? 가진 게 뭐를 가졌냐?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말하기를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없어도 뭐 이렇게 없는 사람이 있나? 그래서 엘리사가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야, 좀 생각해봐라. 분명히 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한마디 하는 것이 뭐냐면 기름병 하나가 있는데 그 병밖에 없어요. 나머지 그릇은 뭐예요? 어렵다 보니까 하나씩 팔아먹고 남은 게 딱 그건가 봐요. 그거 진짜 어때요? 완전히 그냥 어렵고 어려운 가정이죠. 그러면 그 기름 그릇 한번 가지고 와봐라. 보니까 기름 그릇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말합니다. 동네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응암동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다 가가지고 뭐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그릇 다 빌려오라는 거예요. 뭐 그릇 수집 취미도 아니고. 그래서 이 여인이 참 놀랍게도 하라니까 또 했어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릇을 다 빌려왔어요. 그래서 여인이 있는 그 기름 그릇 뭐가 나올까요?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빌려온 모든
이 옷에 그릇에 다 기름으로 채워서 나가서 팔아라. 이 이야기가 기억이 난 거예요. 도티 워터스가. 그 여인의 집안에는 딱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뭐가 남았다고요? 기름 한 그릇, 그릇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도티 워터스가 생각하기를 나에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이 한 그릇 같은 남아있는 하나가 있다면 뭘까? 생각해도 금방 생각이 나지 않은데 기도하다가 금방 기억난 것이 뭐냐면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 어떤 일이냐면 그 장문 이렇게 글을 쓰는 게 있잖아요. 그 요새 말로 하자면 우리나라는 뭐 국어 시간이겠죠. 그 시간에 자기 국어 선생님이 야 도티 월터스 너 글 참 괜찮게 쓰고 있네 라고 말을 해서 자기가 고등학교 때 학교 신문을 만들었대요. 좀 글재주가 있었나 봐요. 그게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거실에 가서 신문을 가져와서 광고란 광고 나오잖아요. 그걸 읽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광고가 야, 뭐 이렇게 문구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그 문구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이렇게 고쳐보았어요. 그러면서 생각하길 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재능으로 뭔가를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아침이 되어서 뭐 신문사를 찾아가서 어떻게 쭉 이렇게 되어서 잘 되었다는 거예요. 이분은 돌아가셨어요. 2007년에. 여러분, 도티 월터스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해내어서 그 다가온 한순간의 그 아이디어가 자기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서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분이 일이 잘 되어서 남편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어때요? 처음에는 이곳저곳 신문사, 이것저것 광고주 이런 걸 만나기 위해서 막 요새 말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차 타고 갈아타고 지하철 타고 너무 힘들으니까 남편이 돈을 빚을 내서라도 뭐예요? 중고 자동차를 사서 그 아내를 픽업해 가면서 일을 하게 되는. 그래서 입지가 단단해져서 이 광고 이런 쪽에 좋은 업적을 남기는 사람이 되었다 하더라고요. 그 도티 월터스가 가졌던 그 기도의 시간이 뭘 만들었을까요? 기억났던 말씀의 그 말씀이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그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지금의 우리의 삶들이 어쩌면 도티 월터스처럼 아니면 그 엘리사의 한 여인처럼 아니면 야베스처럼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세 사람이 가졌던 모습 뭐죠? 하나님을 붙잡았던 모습들. 수많은 사람이 낙심하고 수많은 사람이 상처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불안하고 수많은 사람이 이런저런 말은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야베스가 도티 월터스가 그리고 그 여인이 했던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에게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분에게 아뢰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믿음에 귀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좀 큰 소리로 해봅시다.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환난을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근심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예, 큰 소리 했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가을입니다. 이것이 바로 꽉 찬 보름달 같은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고 야베스처럼 도티 월터스처럼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